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헷갈리는 순간이요. 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다 똑같이 느껴지는 그 느낌.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출근할 곳이 있었고, 만날 사람이 있었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먹고 살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땐 하루가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딱히 갈 곳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틀어놓고 밥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잠듭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무슨 낙으로 사나? 2500년 전 붓다도 삶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평범한 하루 속에 있었습니다. 붓다는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우리처럼 물었습니다. 사는 게 다 뭔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생의 전부인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6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가 찾은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고요? 지금 내 순간에 뭐가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또 밥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게 전부인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붓다는 바로 그 평범한 순간에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가 무료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반복되는 일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세수할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물이 얼굴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친 이야기, 자식한테 서운했던 이야기, 몸 여기저기 아픈 이야기.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채우고 있을 겁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밥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된장찌개가 짠지 싱거운지, 밥알이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느끼면서 드십니까? 아마 텔레비전을 보면서 드시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드실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붓다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은 불안정하여 다스리기 어렵다. 마음은 제멋대로 날아다닌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마음을 다스려야 행복이 온다. 우리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습니다. 이게 무료함의 정체입니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할 때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이들 돌볼 때는 아이들한테 집중했습니다. 할 일이 많으니까 딴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빨리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과거 생각, 걱정, 후회, 서운함.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무료해집니다. 붓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내는 근원이다. 무료하다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할 일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눈을 떴구나. 살아있구나. 같은 아침인데 느낌이 다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몸도 아프고 외롭고 갈 곳도 없는데 무슨 감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붓다도 6년을 연습했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붓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노력과 근면과 수양과 자제로서 자기 자신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로 삼는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손주도 친구도 우리를 대신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붓다가 찾은 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까요? 붓다는 마음 챙김을 가르쳤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세수할 때 세수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밥 먹을 때 밥 먹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걸을 때 걷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마음 챙김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숨을 쉬고 계시지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로 들어오는 공기가 어떻습니까? 시원합니까? 따뜻합니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숨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숨을 알아차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잠잠해집니다. 잠깐이라도 평화로워집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맑고 고요하고 깊은 모처럼 현명한 사람은 법문을 듣고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보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숲이 보입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보입니다. 평범한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료하다고 생각했던 하루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붓다는 무상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써 볼 때 사람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무상이라고 하면 슬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변하고 사라진다니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붓다는 반대로 말했습니다. 무상을 알면 오히려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걸 알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압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오래된 친구들이 떠나는 걸 보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기운도 없습니다. 이게 무상입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면 역설적으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변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붓다는 말했습니다. 몸이 늙으면 얼굴빛도 쇠하고 몸이 병들면 그 빛도 없어진다. 가죽은 늘어지고 살은 쪼그라들어 죽음의 모습이 가까이 와 재촉한다. 거친 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담담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마시는 이 물 한 잔 다시 마실 수 없습니다. 오늘 보는 이 하늘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 사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평범한 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게 뭐가 있겠냐고. 다 겪어본 것들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오래 살았습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붓다는 다르게 봤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매번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햇살이 어제 아침 햇살과 같습니까? 비슷해 보여도 같지 않습니다. 오늘 부는 바람이 어제 바람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몸 상태도, 우리 마음 상태도 어제와 다릅니다. 사실은 매 순간이 새롭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붓다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을 현명한 사람과 사귀어도 참된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숟갈이 국맛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숟갈은 매일 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맛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삶의 맛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우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깨우면 달라집니다. 같은 밥을 먹어도 맛이 다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느낌이 다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붓다가 말한 깨어남입니다. 우리 나이에 흔히 빠지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과거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의 이야기, 열심히 일하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그래도 할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붓다는 이것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비난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를 유린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증오심이 사라지지 않는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가 사라집니다. 좋았던 과거에 매달려도 힘들었던 과거에 매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많이 키워놨더니 찾아오지도 않는다. 전화도 잘 안 한다. 나 몰라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괴롭습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오심은 증오심으로서 진정되지 않는다. 증오심은 사랑에 의해서만 진정될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만 괴롭습니다. 상대방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만 괴로운 겁니다. 붓다는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식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식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붓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괴로워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사실 나 스스로도 나의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이나 재산이 나의 것일 수 있겠는가. 어려운 말 같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부모님께 잘 못했습니다. 바빠서,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지금 그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상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깐 누워 계십시오. 눈을 뜨고 천장을 보시면서 숨을 쉬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 보십시오. 딱 10번만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숨을 세면서 느껴 보십시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세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손에 닿는 느낌을 느껴 보십시오. 물이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얼굴에 닿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느끼면서 세수하면 그냥 세수하는 것과 다릅니다. 같은 세수인데 다른 경험이 됩니다. 밥 먹을 때가 중요합니다. 붓다 시대의 스님들은 밥 먹는 것 자체가 수행이었습니다. 우리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밥 드시기 전에 잠깐 밥상을 보십시오. 어떤 음식이 있는지 보십시오. 냄새를 맡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 숟갈 드시면서
맛을 느껴보십시오. 텔레비전은 잠깐 끄셔도 됩니다. 오늘 한 끼만이라도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걷기도 좋은 수행입니다. 집안에서 걸으셔도 됩니다. 느리게 걸으면서 발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천천히 걸으면 마음도 천천히 됩니다. 바깥에 나가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공원이든 골목이든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보십시오. 나무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하고 배 부리는 사람은 배를 다루며 목수는 나무를 다듬고 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나이의 일입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남은 것입니다.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외롭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신 분, 혼자 사시는 분, 많이 외로우실 겁니다. 자식들 다 제 살기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붓다도 이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더 훌륭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동료를 구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홀로 외로운 길을 가라. 어리석은 자와 더불어 길을 갈 수는 없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텔레비전만 보지 마십시오. 가끔은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 계셔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해보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가라앉은 마음에서 평화가 옵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바른 깨우침으로 해탈하여 생각이나 언행이 고요한 사람은 영원한 평화와 안정에 든 사람이다. 영원한 평화라고 하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작은 것입니다. 오늘 5분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거기서 시작입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죽음이 가깝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차례도 올 것을 압니다. 무섭기도 하고 덤덤하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붓다는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시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웃으랴. 목숨은 언제나 불타고 있나니. 우리의 목숨은 촛불과 같습니다. 언젠가 꺼집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 때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느껴보십시오. 피하지 말고 느껴보십시오. 두렵구나 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붓다는 말했습니다. 두려움도 하나의 느낌일 뿐이라고. 느낌은 왔다가 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면 두려움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삶이 선명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싶으실 겁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십시오.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붓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로 수천 개의 초를 밝힌다고 해서 그 수명이 줄지는 않듯이 행복을 나눈다고 해서 그 행복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안부 전화 한 통.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주가 있으시면 손주한테 전화해 보십시오. 잘 지내느냐, 밥은 먹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손주한테는 큰 선물입니다.
나중에 손주가 커서 생각할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 기억이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운한 마음 있으시더라도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괜찮다. 내 살기 바쁜 거 안다. 건강해라.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자식들도 속으로는 미안합니다. 다만 표현을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붓다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고 느끼실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무료하다고 느끼실 때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지 못해서입니다. 깨어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외롭다고 느끼실 때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붓다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 외에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못할 것이다. 자식도 손주도 의사도 우리를 대신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조용히 앉아 숨을 느껴 보십시오. 매일 한 끼는 천천히 맛을 느끼며 드십시오. 매일 조금이라도 걸으면서 발을 느껴 보십시오. 이것만 하셔도 한 달 후에 달라집니다. 반복되던 하루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붓다는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쓰러져 가는 것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깨달은 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슨 정진이냐고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진입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낙으로 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 오늘 먹는 밥 한 숟갈, 오늘 쉬는 숨 한 번. 여기에 낙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것을 느끼면 됩니다. 거기에 삶이 있습니다. 2500년 전 붓다가 찾은 답이 오늘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이것도 인연입니다. 이 영상을 끄신 후에 잠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숨을 느껴 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